안녕하십니까. 닥터 김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간음 또는 음란 또는 행음, 이 부분과 관련된 계명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어쩌면 기독교의 꽃과 같은 계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듯이 수많은 성경의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계명은 그 중요도로 따지면 탑 3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 탑 3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간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이 없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종교를 따르는 그 신도들의 어떤 그 더러운 욕망을 그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이 간음에 관한 계명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시가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거나 깨끗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왜곡해서 전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음행과 음란의 의미로 쓰인 영어 단어가 fornication입니다. fornication. 이 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간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성범죄를 말씀하실 때 쓰이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의 성관계, 원나잇,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 혹은 성매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 이런 것들이 다 fornication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불법적이고 죄악이라고 규정하신 모든 성행위들, 즉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짐승과의 성관계, 즉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fornication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fornication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려다 보니까 이제 음란, 행음, 혹은 음행,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편의상 이 fornication을 이제 그냥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단순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포함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 너무나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교 신자, 무교, 크리스천 다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성경에서 이제 어떤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동성애에 관련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지만 이게 옛날에는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제는 뭐 간음하든지 말든지 뭐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얘기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이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고 있다고 해서 이 죄 자체의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80억 인구 모두가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어떤 그 상점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디오들이 있잖아요. 그거 몇 명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약탈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잘못하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잘못된 것이 옳은 걸로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세상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간음하지 않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 아이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규범조차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 포니케이션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즉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fornication, 즉 간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fornication의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예요. 자, 성적인 욕망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성적인 욕망은 거짓이 없는 욕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가 만약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아유, 서울대 아니면 갈 데가 없냐?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아유, 내가 의사가 아니면 굶어 죽겠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적인 욕망은 아님 말고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원하는 거죠. 그게 욕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최소한 그 욕망 자체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트르담의 팔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그게 이제 뮤지컬로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 빅토르 위고의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천주교 이제 신부가 에스메랄다라는 이제 소녀에게 반하고 또 이제 그 에스메랄다를 향한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부님은 자기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결혼도 안 하고 바치기로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욕망 자체를 실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뤄달라고 사탄, 즉 루시퍼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마 하나님의 뜻은 가늠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자기의 욕망을 이뤄달라고 기도 못하고 사탄한테, 루시퍼한테 자기의 욕망을 이뤄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노트르담의 파리 그 뮤지컬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성적인 욕망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는 죄악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 기차 선로는 하나인데 나의 뜻을 담은 열차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열차가 서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죠. 내 뜻이 살면 하나님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면 내 뜻이 죽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간음하고 싶으면 하고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음이나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하신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뻔한 이슈에 대해서 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뭐 사기치려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니라면 이거 당장 이런 무의미한 시도는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죄악으로 규정하셨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할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지 뭐 하나님께서 간음을 잘못했다고 하신 적이 없고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죠.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요. 남색하는 자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그 남자와 남자와의 성관계를 이 불의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것에 대한 의견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잘잘못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잘못을 알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잘했다고 우겨버리면 저는 진짜 비극은 죄 용서를 못 받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음한 게 죄가 아니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이거에 대해서 회개할 일이 없는 것이고 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 내 스스로를 속여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망하기를 원하시면 아무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죠. 예,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셉 얘기를 좀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요셉은 누구냐면요.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이 그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12아들을 자손들이다, 후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요셉은 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정말 어렵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이제 훨씬 더 사랑했죠. 편애하고 뭐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17살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가축을 치고 있던 이제 그 형들을 이제 찾아갔는데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즉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어 뜯긴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믿게 하죠. 그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그 이집트 왕인 바로 왕의 신하에게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너무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된 거예요.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고 자기 집안을 맡기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고 요셉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성적으로 막 유혹을 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직접 이제 성관계를 맺자, 같이 잠을 자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한 간음을 하는 것은 당신 남편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막 도망을 다니죠. 자꾸 이제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이제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같이 막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이제는 경황도 없이 자기 옷까지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무고를 하죠.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도망갔다. 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당시에 뭐 노예가 무슨 공정한 재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뭐 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즘에 간음을 못해서 안달난 사람도 많은데, 요셉은 간음하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남 탓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가족들에겐 실제로 버림받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이방 나라에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간음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간음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요셉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음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다. 저는 요셉의 업적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서 이제 또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간수장 눈에 들어서 간수장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죄수들을 이제 돌보는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술 따르던 신하와 떡 굽던 신하가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둘이 꿈을 꿨는데, 술 따르던 그 신하는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떡 굽던 신하는 3일 후에 복직될 거라고 이제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석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떡 굽던 신하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해달라. 내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요셉에 대한 일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제 살찐 7마리 송아지가 나일강에서 풀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제 마른 송아지 7마리가 그 7마리를, 살찐 송아지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꿈을 꿨는데, 정말 이제 튼실한 그 이삭 7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마르고 흉한 가지가 그 7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이제 꿈이 생생하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뒤숭숭한데, 이제 그 신하들이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떡 굽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해줬고, 그 꿈대로 내가 3일 만에 풀려났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부릅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7년 풍년을 가져오실 거고, 그 이후로 큰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나라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곡식도 저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완전히 너무 이제 감탄을 해가지고,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집트가 잘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죠. 이제 마치 일본이나 영국처럼 약간 책임 총리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이가 이제 30살입니다. 즉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책임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 감옥에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짧게는 한 4년에서 길게는 한 11년? 잠깐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오랜 괴로운 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국에 어떤 그 시련 뒤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 또 그 총리로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옴으로써 그 흉년 가운데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 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뭐 사귄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성적인 교제는 자기의 배우자로서 정말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과정. 예, 그러니까 즉 이거를 뭐 구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보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해야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것이 뭐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어떤 성관계까지 하는 선을 넘는 사이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를 저는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관계를 어떤 간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사이의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우리가 사귀니까 뭐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니까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성관계를 해도 된다? 그거는 본인이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법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한 사이에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혼한 남녀 부부 사이 이외의 그 모든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 할 때 정말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모든 걸 걸고 결혼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관계는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결혼할 뭐 돈이 없다, 어쩐다. 뭐 이제 어떤 뭐 결혼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왜 결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또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혼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솔직히 혼인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결혼식, 글쎄요.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미국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동거 커플을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거 커플을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동거해서 이제 아이들도 한 3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 동거를 이제 하는 그 커플에게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또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동거해서 살면 안 되고 결혼해서 부부로 다시 시작해야 되라. 부부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도 대단하시죠. 그 말을 듣고 또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가난하세요. 가난하셨는데 진짜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혼이 저게 돈 문제가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안 할 사람들은 돈 남아돌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결혼을 못하고 나는 그냥 성관계만 하겠다. 정말 돈이 없고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관계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자꾸 저는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고 내 상황을 정당화시키려고 들고 우린 이런 거에 좀 익숙해 있지 않나. 그 결혼이라는 절차는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결혼 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이제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성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밖에 없는데 그 어떤 그 성관계를 결혼을 안 했는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굳이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미술 학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미술 학도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한번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쳐요. 그래서 이 미술 학도가 정말 돈을 계속 이제 모읍니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아껴가면서 프랑스 파리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월드 투어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3개월 동안 이제 서울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술학도가 프랑스 파리에 이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관계를 미리 하고 있으면 마치 모나리자를 이미 봐버렸으면 이제 프랑스 파리, 즉 결혼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별히 그 여성분들은 결혼 전까지 자기의 어떤 성관계를 허락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성관계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결혼 전에 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간음죄가 되는 거지만 그 간음죄의 어떤 그 이유도 있지만 성관계를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결혼 자체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 남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초적인 이유, 결혼을 해야 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원초적인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해야 돼요. 떳떳하게 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든가 이러면 먼저 성관계를 결혼 전에 갖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소위 요즘에 알파메일? 그런 주제로 이렇게 어떤 남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결혼 때까지 성관계 맺으면 안 되지만 남자는 해도 된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남자가요 잃을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과거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과거의 어떤 자기가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 자체가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유명한 일본의 이제 프로 선수였고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어떤 구단의 감독이 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88년도에 합의하에 땅에 어떤 일하시는 분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일종의 원나잇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유부남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18년 후에 이제 1988년에서 18년 후니까 2006년이죠. 2006년에 그때 이미 이제 유명한 이제 프로 감독이었어요. 프로 구단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협박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18년 전에 가늠한 일을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공개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10억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10억을 줬어요, 그걸 또.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 놔두고 간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10억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돈 받은 나쁜 놈들이 3년 있다가 그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결국에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돈이 남아돌아서 10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이 자기의 명예는 10억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함부로 이렇게 간음하고 돌아다닌다? 나중에 잃어버릴 명예가 생기는 순간
이제 10억을 뜯으려는 인간들이 주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늠했다는 얘기를 막 아무한테나 막 떠들고 다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거는 그 인생이 좀 저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자기 삶을 좀 리셋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를 명예가 있는 사람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왜 자기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나라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잃어버릴 신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간음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행여라도 무너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떠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무너지면 깔끔하게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깔끔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즉 우리가 회개하면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거 한 번은 좀 제대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까지,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듣지 않고 뭐 교회에서 듣지 않고 뭐 자기가 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데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헐리우드에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넷플릭스 뭐 내년 아젠다가 아니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넷플릭스가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간음에 대해서 조금은 이 어려운 주제였는데 예,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